요한복음 13장 2절이었으면 다 같이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향한 것을 내가 아느냐 너희가 너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네 말이 옳도다. 내가 하려다 내가 주와 또 선생님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저는 얼떨결에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도 잘 모르고 얼떨결에 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비산동, 대구에서 제일 비싼 동네입니다. 비산동 성산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사실 오늘 와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대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대구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깊은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아멘. 초청해 주셔서 너무 큰 영광입니다. 아멘.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영적 도회라고 하는 것을 한동안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스피리추얼 맵핑이라고 해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하는데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선교하는 지역에 어떤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는지를 규명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 지역에는 자살을 일으키는 영이 역사한다. 혹은 미신을 일으키는 그런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 혹은 음란의 영이 역사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규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주 그 지역에 그 역사하는 그 악령들을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스피리추얼 맵핑이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게 크게 사람들에게 어필이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면 이 동부권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 동부의 당시 공산권 일대 이 동부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그 악한 영의 정체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려움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깨우쳐 주셨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영, 당시에 이 공산권을 동부의 공산권을 장악하는 이런 어떤 비밀 경찰, KGB 혹은 공산당 이런 독재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공포심 사람들을 정말 꼼짝달싹도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의 영을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영들은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기도했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순식간에 그 동부권에 있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싹 무너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피리추얼 맵핑이라고 하는 영적 도회 작업이 유행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책을 보면서 그런 영적인 도회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는 만약 정말 그분들이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악한 영들이
우리 민족을 혹은 우리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면 과연 그 영의 정체는 어떤 것일까? 이걸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을 따라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그 조선 500년 기간 동안 끊임없이 당파 싸움이, 사색 당파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뭐 노론, 소론, 뭐 서인, 북인 하면서 이 사색 당파 싸움 때문에 왕들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당파 싸움 때문에 위기를 만나고 임진왜란을 당하고, 그 당파 싸움 때문에 충신들을 귀양 보내고, 결국에는 그 당파 싸움의 결과로 구한날의 그 위기의 상황에서 청나라를 지지하는, 또 러시아를 지지하는, 일본을 지지하는 이러면서 그 구한말에 결국에는 나라를 잃게 돼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도 실제로 독립운동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가장 문제가 사람들끼리 지역감정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 정한식 선생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 모이면 제발 고향을 묻지 맙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역사를 쭉 볼 때 굳이 꼭 그런 것을 영적인 세력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어쨌건 우리 민족의 지금 뿌리 깊게 2조 500년 기간 동안, 조선 500년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문제는 분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그러면 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리의 영이다. 이 분리의 영이 지금 우리 민족에게 역사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이 세계에서 지금 유일한 분단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도 가만히 보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영분단이 서로 지역 갈등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요즘은 조금 이제 지역 갈등이 조금 좀 덜해지니까 또 보수 진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다툼이 많습니까? 정치권도 보면 자기네들끼리 여야가 좀 서로 자기네들끼리는 좀 잘 뭉쳐야 되지 않습니까? 친노, 반, 친박, 비박 그러면서 끊임없이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하나가 되집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우리 민족이.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에 도대체 우리 민족은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도 이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혼도 제일 많이, 가정도 하나 되지 못하고 지역도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계층 간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조직 안에서도 주류와 비주류가 있어서 서로 갈등하는 이런 문제가 과연 왜 일어난 것일까 생각해 볼 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건 세상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유교의 어떤 폐단이다.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소위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유교를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어떻게 악용을 했느냐? 이제 사실 이제 조선 시대, 이제 조선 500년, 조선 500년 그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권위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 스승, 이렇게 또 스승님, 또 아버지, 이런 어떤 그 집안의 어른, 이런 분들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고 그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사실은 이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또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질서를 존중하고. 근데 이 유교가 왜 이런 폐단을 가져다 주었느냐? 소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소위 권한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유교의 철학, 그 유교의 통치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억압하는 거죠. 무조건 따라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 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무조건 복종하게끔 하는. 그래서 소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기득권 없는 사람들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유교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교의 영향으로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기득권을 지키는, 그러면 그 주류의 기득권에 그런 여러 가지 압력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소위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살아남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냥 있다가는 그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니까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뭉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득권을 가진 자와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 항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득권으로 자기들만 지키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이권만, 자기들의 실속만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조직은 와해되고 분열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원인은 권위주의, 유교의 영향이 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저희 교회 부임한 지 1년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군에서 군목으로 오랫동안 살고 있습니다. 군군 중령으로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산교회로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가만히 이제 군 조직을 이렇게 보면 재미있어요. 이 군 조직이야말로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되는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군대에 가면 부사관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부사관이라는 조직은 이제 장교와 반대되는 개념의 조직입니다. 근데 그 부사관들이 보면 이 장교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모든 인사, 모든 재정, 모든 복지 혜택을 장교들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사관들끼리 똘똘 뭉쳐, 부사관들이 다 뭉쳐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관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친구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이고 자기네들끼리 놀러가고 난 거죠. 그런데 또 보세요. 장교라는 조직 속으로 들어가면 그 장교 조직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또 사관이 있고 비사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출신들을 우리가 사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 출신이 아닌 학사 장교나 ROTC 장교나 이런 사람들을 비사관이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공사 출신들이 다 해먹어요. 공사 출신들이 모든 인사, 진급, 보직, 모든 복지 다 해먹거든요. 그러니까 똘똘 뭉치. 얼마나 이 비사관들이 자기네들 ROTC 출신들, 사후장교 출신들 뭉쳐서 진짜 끈끈한 정을, 아주 그냥 피로써 맺은 그런 끈끈한 정을 딱 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사관 출신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관들, 공군 사관학교 출신들 중에 조종사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는 조종사가 있어요. 공군에서는 조종사가 최고. 그런데 조종사가 아닌 일반 장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장교라고 하면 뭐 헌병, 그 다음에 무슨 행정, 인사, 관리, 보급, 정비 뭐 이런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일반 군에서는 일반 장교들. 조종사들이 다 해먹습니다. 진짜로 조종사들이 자기네들끼리 알짜는
책임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장교들이 떨리지 얼마나 끈끈한지. 만약에 그 구역을 일반 장교들 구역을 쪼개려 그러면 안 쪼개집니다. 절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조건 함께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종사들 속으로 또 들어가 보면 조종사들 안에 전투기 조종사들과 지원기 조종사가 또 나오죠. 지원기는 수송기와 헬기입니다. 전투기는 지금 날아다니는 거 여러분 KF-16, 뭐 KF-15 이런 것들입니다. KF-5, KF-4, 팬텀 이런 것들. 이런 전투기 조종사들은 완전히 그냥 장군도 탁탁탁 빼고 그냥 선배들도 짝짝짝짝짝 끌어주고. 근데 헬기 조종사, 수송기 조종사 별 하나 담는 게 진짜 하늘이었다. 그래서 이 수송기, 헬기 조종사는 또 자기들이 있는지 철저하게 그냥 딱 뭉치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 공군이 보니까 이 조종사들, 전투기 조종사들이 나이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제가 국방부에 근무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똘똘 뭉치기 해군하고 공군이 똘똘 뭉쳐요. 국방부에서는 왜 똘똘 뭉치느냐? 국방부에 가면 육군이 다 해먹습니다. 육군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육군이 모두 다 해먹으니까 해군하고 공군이 그렇게 싸우는데 국방부만 가면 그렇게 잘 단합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소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소위 잘나가는, 우리가 좀 갑질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소위 갑에 해당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과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자기 뱃속을 채우고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베푸는 자기 사람들을 챙기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나누어졌는지를 보면 과거의 통치자들이 그랬습니다. 과거의 통치자들이 자기 지역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지 다 자기 지역 사람들을 챙겨 자기 주 이것만 챙기니까 그 줄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이 순간에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우느냐?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으냐?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쓸 것인가?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우리 중에 누가 누릴 것인가? 더 고난을 가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조직은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새벽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 지금 이들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언가 그들에게 잊지 못한 어떤 그 무언가를 심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5장, 16장까지, 17장까지 이어지는 본문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은 특별한 이벤트를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내가 주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너희들이 볼 때 내가 갑이다. 그렇지만 의인 너희들의 발을 내가 지금 씻는다.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행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띠를 두르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머리에 수건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 되는 길은 스승, 주이신 분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고 섬기기 시작하면 그는 거기에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성산교회는 최근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해 왔는데요. 그런데 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많은 갈등이 많았었습니다. 65년 된 교인이 오랫동안 골 깊은 갈등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최근에 목사님 바뀌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자, 이런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냥 교인들에게 정말 목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교인들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을 씻기는 종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것보다도 먼저 우선 내가 이렇게 담임 목사다 하는 그런 권위를 내려놓고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할 때는요, 제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그 안녕하세요라는 말의 소리가 그분의 귀에 쏙 들어가게끔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얘기하고 못 들으면 안녕하세요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귀에 들리게 합니다. 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인사할 때는요, 제가 여기 뒤가 좀 벗겨졌습니다. 이걸 반드시 보여드려야 합니다. 고개를 많이 숙일수록 이게 반드시 보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최대한으로 숙여서 안녕하세요 인사 하나만이라도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아멘. 교회 연세되신 분들이 어디 야외에 놀러 간다 그러면 제가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꼭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가시는 길에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라며 그분들의 손에 쥐어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왜 이런 걸 목사님이 하세요 하시면서도 보면 좋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섬기는 모습 속에서 교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라서 사람들 앞에 부임하지 않고 항상 사람들을 섬기려고 애쓰고 또 애씁니다. 그 작은 것 하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참 우리 국가에서 요즘 공무원이라고 하면 최고 아닙니까? 뭐 얼마나들 공무원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습니까? 공무원 되려고 열심히들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하시는데 여러분들 공무원들이라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로 섬기시고 아멘. 사실 참 특히 여기 대민 업무 하시는 분들 정말 피곤하십니다. 사람들 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 없습니다. 뭐 민원이 있어서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두벌거리고 불평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럼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십니까? 그래도 섬기셔야 합니다. 아멘.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여러분 섬겨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살고 이 세상이 따뜻해지고 하나가 됩니다. 우리 조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누구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혹시 챙기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고향이 좀 비슷하다고 여러분 혹시 챙기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그런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겸손으로 하나된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별되는 이 모든 것은 가진 자들이 그것을 자기들 위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하나 되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따르기 하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처럼 그렇게 약한 사람들, 그렇게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 이제 정말 신참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짜증만 내는 그런 많은 민원인들, 따뜻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되게 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